오늘은 성경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며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가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넓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약점은 무엇이냐면 형상과 모양이 당신 자신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지만 당신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자기 자신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약점은 무엇이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을 정말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는 다 무익하여 한 가지로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낱낱이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어디에 사람이 하나 없을까? 어디에 사람이 하나 없을까? 사람을 두고 다니면서 사람을 보니까 사람에게서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사람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당신의 마음이 합한 사람을 얻는 데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그만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 마음을 보면 진노가 일어나니까, 사람 마음만 보면 화가 일어나니까, 사람 마음만 보면 절망이 되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고 다 사악하고 다 교활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해도 주님께서는 저희 몸을 저에게 의탁치, 당신의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않으셨으니 사람을 친히하시며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얻어서 당신의 목적, 당신이 어떠함을 나타내는데 사람 자신에게서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이미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냐면 당신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그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데 그 당신 자신을 보여주는 유일한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봐라. 자, 아들을 보면 누굴 알 수 있냐면 아버지를 알 수 있으니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한번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보면 사람은 반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찾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는 거짓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속 중심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진실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도 진실한 사람이 없고 학교에 가도 진실한 사람이 없고 이웃 친구를 만나도 진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에게 실망해버렸습니다. 우리도. 근데 진실한 사람을 참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이제 반해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보고 반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본다는 말은 그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타난 얼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한번 보니까 너무너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사람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양떼의 목자이므로 앞서가면 양들이 다른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보면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진실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을 돌고 돌다가 처음으로 진실을 만났습니다. 세상을 돌고 돌다가 처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만났습니다. 세상을 돌고 돌다가 처음으로 진실한 진리,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면 여러분은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진리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쫓아가다 보면 이제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버리고 형체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모든 만물보다 더욱 낮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자기의 옳은 걸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인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이것을 봐야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비로소 진리를 쫓아갈 수 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저렇게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 보여주는 곳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함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의가 있습니다. 옳음.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의 의는 사람이 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옳게 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사람의 옳게 되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사람이 옳게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범죄를 한 번도 하지 않냐고 거룩한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합해져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무엇을 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희생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뭘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열심히 있다는 것은 부지런히 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고 대놓고 열심을 부렸단 말입니다. 대놓고 열심을 부리고 있는데 구원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교회에도 우리가 뭘 잘하고 뭘 하기 전에 마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합해지려고 하면 교회에 흐르고 있는 진실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교회에 흐르고 있는 이타적인 생명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의 마음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교회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희생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지나면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불에 넘치는 연보를 할 수도 있고 지체를 위하여 죽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로마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 자,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해서 딱 얘기를 한다면, 축소를 얘기한다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10장 전에 9장을 합니다.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으면서 나는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들어오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오냐면 예수의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거한다는 말은 다 마음이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여러분 홀로 무슨 병을 낫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는 자는 마음의 세계에 있고, 행위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겉의 모양에 있습니다. 겉의 모양에. 마음은 같지가 않아요. 마음은 같지 않지만 그 행위에 거하는 자,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믿음에 있는 자는 전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다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하면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그러면 예수를 어디서 만날 것이냐?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날 것이냐? 그러면 저 높은 성천에 해버린, 하늘로 올라가버린 그리스도를 모셔 올라고, 자,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누가 저 깊은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느냐 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저 깊은 음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는데, 네 마음에 있는데 무엇이 네 마음에 있냐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이 네 마음에 있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지옥 갈 생명이 네 안에 있단 말이야.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 깊은 곳으로 내려갔고, 육신은, 예수의 영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복음의 실상이 어디에 있냐면 네 마음 안에 있단 말이야. 네 마음 안에 하나는 깊은 음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갈 존재가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부활할 존재가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아느냐?
그 때문에 네 안에서 음부에 내려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의 자식을 네가 발견해야 돼. 또 한편으로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러진 그 생기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네가 발견해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그걸 발견해야지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힌 것이 너의 못 박힘이 되고 예수가 부활한 것이 너의 부활하심이 되지. 네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한낱 교리고 실상이 아닌 내 밖에 있는 어떠한 종교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되 우리가 복음을 알되 복음을 겉으로 아는 거예요. 겉으로. 자, 갈라디아서 1장을 갈라디아서 1장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다. 하지만 그 죽을 존재와 부활할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건성으로 믿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건성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믿으면 된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겠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말을 하지 말아라. 누가 저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게 했느냐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네가 갖고 모셔와가지고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또 저 지옥 간 음부에 내려간 예수를 끌어올려 와가지고 그 예수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러한 죽을 존재와 영원히 죽지 못할 존재가 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그러면 이 성경 모두는 너의 이야기야. 너의 이야기. 근데 이 복음을 듣고 갑자기 이 말씀을 떠나는 것을 난 이상히 여기노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어. 왜? 지금까지 네가 듣던 그러한 개념의 복음이 아니고 더 깊게 들어가서 네가 인식이 미치지 못할 뿐이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야.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다른 복음은 없어. 네가 복음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자, 11절 합니다. 가서 11절.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가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복음이다.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서울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제주도에 홀로 있었던 시간이 십몇 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할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이 복음을 교제할 곳이 없으니까 집에서 인터넷에다가 카페를 만들어서 글을 써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써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4, 5년 글을 써 올려도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6년, 7년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때는 아마 블로그만 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자꾸 댓글을 달아. 댓글을 달는데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마음이 깊이 들어간 어떤 것들을 댓글을 달아. 야, 이런 분이 있구나 하고 이제 화답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사람인데, 여자분이야. 사람인데, 당신의 집은 경상북도 의성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러 제주도에 갔다가 도저히 전화할 용기가 안 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아유,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오시면 전화하십시오. 근데 한 4, 5일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 제주도 왔대. 그래서 뭐 만나러 갔죠. 그때 이제 제가 그 위암을 이렇게 그 투병 중에 있었기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몰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때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그래서 처음 딱 만났지. 만나서 내가 대뜸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뼉을 탁 치면서, 아이고, 망한 사람 만나러 왔다는 거야. 뭐 얘기가 통해. 그래서 이제 헤어져가지고 그분은 경상북도 의성이고 우리는 부산이니까 한 번씩 올라가면 우리 집 사람이랑,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내가 목사들도 수백 명을 알고 성도들도 만여 명, 한 2만 명을 아는데 다 원수가 돼버렸어요. 누구도 길거리에서 내 얼굴을 보면 고개를 팍 돌려보고 발붙일 곳이 없어요. 전화하면 탁, 전화할 용기도 안 나. 왜? 전화 내 목소리인 줄 알면 탁 끊어버리니까.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차를 타고 200km, 뭐 250km 드라이브 하는 건 보통이에요. 그래도 갈 곳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 의성에 갈 수가 있잖아. 의성까지 우리 집에서 195km야. 195km. 그걸 차 타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야. 왜? 갈 곳이 있잖아. 그 전까지는 갈 곳도 없이 막 돌아다녔는데. 가면 방학에 맞아 해줘요. 밥도 맛있게 해주고. 근데 이제 그분이 경상북도에 딱 하나가 있는 거야. 경상북도에 있다가 어디 해외 여행을 가버리니까 대한민국의 경상북도가 딱 기도에서 잘려서 나가버린 것 같아. 그 한 사람 갔는데. 그렇게 나에겐 소중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몇 년을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하고 저 광명에도 왔었고, 남성역에도 왔었고, 수위도 왔었고, 또 저도 거기 갔었고. 근데 어느 날 어느 자매님이, 어머님도 저 대전에 있는 자매님 어머니가 우리 교제를 잠깐 하다가 다른 모임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임에 어디 당진인가 어디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그 자매님이 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꼭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총각하고 데이트하는 걸 봤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난 마음을 다 해서 사랑했다고. 꼭 박순엽 자매님 같은 분인가 봐. 박순엽 자매님은 내가
김윤구 목사님 교회에 위탁해놨거든.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난 잊은 적이 없어. 그냥 나는 죽으나 사나 자매님은 생각했는데 자매님은 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났대. 2달쯤 돼서 전화 하나 하면 아직도 날 안 잊었나? 이런 식으로. 난 매일 생각하다가 2달에 한 번 전화하는데 저 양반은 2달에 한 번 전화 올 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래서 내가 카톡을 보냈어. 자매님, 어떻게 다른 데 모임을 간다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목사님 별실없다 야. 내가 무슨 목사님 안 사람입니까? 이런 식인 거야. 내 마음대로 어디 가도 말씀 듣고 여기도 말씀 듣고 천지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들으면 되지. 내가 실망이 팍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합하면 다른 데 갈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다른 데를 갔다는 것은 여기에 말씀을 옳게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1년, 한 2년 하면서 말씀을 못 들으면 몰라. 7, 8년을 그것도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만든 것이 내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야. 한 번도 책망을 하지 않았어. 좀 안 좋은 게 보여도 너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하게 생각한 거야. 율법적이고 아직도 영성 훈련하는 그것도 남아있고 종교적인 것이 남아있어도 시간이 되면 다 없어지겠지 했는데 한 번도, 딱 한 번 했어요. 자매님, 그런 건 좀 율법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 했는데 막 마음에서 고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교제가 끊겨버렸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이 떡집이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떡집에 교인이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오미가 시장 통해서 약장사 하는 사람들이 잘 받다 못 받아 막 약장사를 하다가 애가 막 울고 그러면 아줌마 애 깔고 앉아. 애 깔고 앉으면 애 죽지 그.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자기의 옳은 소견을 쫓아 행했더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은 뭐냐면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면, 말씀이 나의 주가 되면 내 안에 왕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왕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옳은 소견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을 쫓아 행하였더라. 그때에 나오미가 풍족하였더니, 여러분 마음이 부유하고 풍족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풍족해지면 이 베들레헴은 흉년이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질 않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네. 오늘도 저 얘기가 아이고. 그렇게 여러분은 그때부터 감사하다고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니요. 인사하기 시작.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항상 목마른 것.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요. 왜? 항상 목말라. 여러분 일요일날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 너무 화합니다. 너무 화합니다. 그래서 당장 일요일 저녁부터 말씀을 찾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찾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사실은 농담도 못합니다. 예. 말씀이 있어야 자유롭지, 말씀이 없으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갈급합니다. 예. 늘 비어 있습니다. 예. 풍족하여 나갔더니 비어 돌아올 때가 딱 됐는데, 돌아와 보니까 베들레헴은 추수할 때더라. 여러분이 마음이 확 비어지면 이 교회는 수수할 때입니다. 양식이 풍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풍족해버리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야, 내가 완전히 어떤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에 이르질 못했구나 하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 고기리 자매님들하고 같이 의성회를 갔거든요. 가니까 나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갈급해요. 그럼 갈급하면 말씀 앞에 나와야 되지, 다른 데를 찾아가 되겠나 말이에요. 다른 데를 찾아다니면서 다른 걸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먹으니까 이제 눈이 확 어두워져 버리죠. 거기만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데도 다 말씀이 있지,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만 나와야 돼. 그만 나와야 된다니까. 여기는 진짜 이게 아까 누가 찬송 불렀죠? 여기에 무슨 샘 흐르도다? 무슨 샘 흐르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사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선한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6 남편을 가져봤지만 목말랐단 말입니다. 6번째 교회를 댕겨봤지만 목말랐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고 저런 말씀 들어보고 여러 종류의 말씀을 들어봤지만 목말랐단 말입니다. 왜 야곱의 우물에 왔습니까? 네가 6 남편이 있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하고 6번째 남편을 가져봐도 목말랐으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에 온 거 아닙니까? 목말르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물을 먹고자 하는데 예수께서 이 물을 먹어도 너는 다시 목마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선한 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선한 샘이 되니까 지금까지 6 남편을 가졌다는 말은 6 우물에 가서 물을 다 먹어봐도 목마른 것과 지금 7번째 남편인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물을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걸 비교한다는 자체는 이 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몇 번의 교회를 두루 거치고 여기를 왔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친히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바로 여기서 생산해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있는 것을 제조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생산해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비교한다는 것은 아직 이 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이 물을 먹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이 되었다면 예수와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가 주는 물과 내 속에서 나오는 물이 같단 말이에요.
예수가 말하는 말과 내 속에서 나온 말이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와 내가 한 존재로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웃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남편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쩌다가 왔어요? 어쩌다가 왔어요? 이사야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이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입술에 나오는 말을 듣는 것이란 말입니다. 생소한 입술의 말과 다른 방언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고 경계라는 것은 나를 감추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여기서도 조금 듣고 저기서도 조금 듣고 건너서 조금 듣고 뒤로 조금 듣고 하면서 사방팔방에서 잡슬기 같은 소리들을 들어가지고 마음에 가득 채워놓으니까 어떻게 진리를 찾아가겠느냐 말이에요.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네. 모든 부분에 완전한 해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내 말씀이 아니라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전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 흔들 저기 흔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뭘 돕느냐? 흔들리지 않는 돌을 너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놨다. 그 말은 흔들릴 수 없고 부족함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뒀다.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오늘날 사람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에 견고하게 있단 말이야. 흔들릴 게 어디냐? 흔들릴 게.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시험을 거친 돌, 하나님이 시험을 거친 돌, 예수 그리스도죠. 진홍기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돌을 시온에 뒀단 말이에요. 시온이 뭡니까? 교회 가운데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쓰러질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듣는 그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래 하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곳에서 나오는 물을 6번을 돌아다니면서 먹었어도 네가 목마르지 않느냐. 19절,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는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어떤 시대는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아침에는 이런 말이 나오고 뒤에는 저런 말이 나오고, 그거에 휩쓸려서 댕길 필요가 없다만. 예수의 말씀은 유행이 없어요. 완전한 고전이야, 고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일목요연한 말씀이라.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안식을 얻으려고 해도 그 말씀 자체가 침상이 짧대. 발을 쭉 뻗으면 발이 침대 밖으로 나가버린대. 왜? 충분히 나를 감쌀 수 있는 말씀의 세계가 넓지 못하고 짧단 말이야. 짧으니까 어떤 건 의심이 생기고, 어떤 건 왜 그럴까 하고, 몸이 침상 밖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몸을 싸도 이불이 좁아서 몸이 잘 안 싸지는데, 아이고 막 싸도 왼쪽 무릎밖에 안 덮여지는 거야. 오른쪽 무릎이 싫은 거야. 오른쪽 무릎을 덮으면 왼쪽 무릎이 또 실래. 아이고 이불도 참 밴댕이 속 같은 이불을 덮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불은 넉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감싸주는 이불인 것입니다. 자,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향은 도랫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향은 작대기로 떨며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숴놓은 거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으로 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서지는 아니하냐니. 이도 만군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겸손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밭을 간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갈기만 하겠느냐. 갈다가 땅이 평평하게 됐으면 그때는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향을 뿌리는 방법이 따로 있고, 대향을 뿌리는 방법이 따로 있고, 소맥, 대맥이 따로따로, 귀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씨를 뿌린 다음에 그걸 다 컸으면 그것을 타작할 때에 소향을 말 발굽으로 발겠느냐 이거야. 소맥을 수레바퀴로 갈아엎겠냐. 아니다. 막대기를 떠는 대향이 있고, 작대기로는 소향을 떨고, 대맥은 뭘 어떻게 떨고, 소맥은 어떻게 떨고 하는 그 떠는 방법이 다 다르듯이,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알아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딱 맞는 맞춤형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일목교에게 다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 다 그렇게 자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지혜는 한량이 없다. 그래서 그 23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은 기묘하다.
사람이 무슨 깨를 다 낸다고 할지라도 대낮같이 밝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본 뿌리가 사랑이야. 선이야. 선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고 악은 죽이는 것이고.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오늘 이 교회 안에 기둥으로 딱 버티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다 일일이 알았어요. 너희 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떡을 먹지 못하면 집에 가다가 기진할까 하니 떡을 먹여야 된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일일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도 수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았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오늘 로마서 10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함은 사람들이 율법 앞에 있지 않냐고 선악간에 자기의 그 선과 악으로 만들어진 양심입니다. 그 양심대로 산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법대로 살지라도 그것은 어디에 생명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야. 신사임당처럼 살았을지라도 생명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법을 만나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 법이 달라. 선악의 기준이 다 달라.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는 다 선한 거야.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짜리, 요즘은 이 애화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도 담배 피우고 다니는데 근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순진한 아이가 어쩌다가 저녁에 술 먹고 남자친구랑 놀았다면 막 양심의 가책을 받죠.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술집에서 술 파는 여자는, 몸 파는 여자는 술 먹고 남자랑 다 놀았어. 그런데도 자기는 잘했다는 거야. 왜? 남자 지갑에 5만 원짜리 3개 있는 걸 보고도 안 뺐다 이거야. 안 뺐다 이거야. 난 잘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법에 기준을 두고 의롭다 안 의롭다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의 법 안에 세워라. 그게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 이런 것은 해라 하는 것이 365가지. 이런 건 하지 마라 하는 분이 248가지. 합쳐가지고 613가지 율법에 하나라도 거치면 너는 지옥 간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 딱 서보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은 딱 목적이 하나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행위는 네가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으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줬냐 이거. 율법이라는 한 법 앞에 각자 자기 법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율법이라는 한 법 앞에 줄줄이 다 서봐라 이거야. 다 저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일목요연합니다. 오직 믿어라 이거야. 오직 믿어라 이거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에 유대인은 어찌 그러냐뇨. 그들이 믿음에 의지 아니하고 법에 의지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그 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이방인은 처음부터는 안 되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면 믿어집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면 믿어지냐면 율법 앞에 서서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믿어집니다. 왜? 나로서는 길이 없으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어.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 예수만이 길이야. 그 다음에 나를 포기하고 예수만 믿어. 그 사람은 산다고. 그런데 십자가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왼편 강도, 그 옆에 오른편 강도.
근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됐냐면, 나는 오늘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서 죽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하고,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믿음이 생기더란 말이야. 율법은 우리를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니까, 예수여, 나는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예수가 말씀하신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와 함께 같은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부도 사람의 마음 안에 있고 천국도 사람 마음 안에 있어요. 예수가 어디 높은 조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고,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곳에 음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오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연합돼서 한 몸이 되면, 나와 함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람 속 안에 절대로 저주를 내리고 심판해야 될 존재가 있다는 걸 봐버렸어요. 사람을 알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걸 봐버렸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기 속에 절대적으로 저주를 받을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중에 제일 잘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야. 압살해서 죽일 놈이야, 이놈이. 압살롬인데 가장 똑똑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가장 찬란하게 지음받은 루시퍼. 그러니까 아버지를 반역했어.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 아버지의 자리에 가서 왕이 됐어.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이 돼버렸으니까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변방에 가서 쭈그리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압살롬과 전쟁을 일으켜서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진입해 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압살롬에 의해서, 루시퍼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자가 파괴되고 그 권자를 빼앗겼는데, 사탄에게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사람들 안으로 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건 사무엘하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으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뭐가 있냐면 세바가 있다. 여러분 따지면 세바. 다시 세바. 세바는 비료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거슬리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대적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다윗과 함께할 업이 없다. 이새의 아들과 우리는 함께할 필요가 없다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다윗에게서 돌아서도록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바가 어디로 갔냐면 아벨이라는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이제 이 세바를 잡으려고, 이 세바는 누구의 아류냐면 압살롬의 아류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이 세상을 못 박아버린 이 악한 용
그 용이 죽었지만 그 아류들이 아직도 살아서 우리의 마음속 안에서 지금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벨의 성에 누가 들어갔냐면 세바가 들어갔어요. 이 세바는 중요하대.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걸 가만 놔두면 온 사람들 앞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니까. 그래서 요압, 아비새 이런 사람, 이런 장군들이 아벨 성을 팍 포위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벨 성 안에 지혜로운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아니 이 아벨 성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뭔 일이 생기면 와서 물어보면 답이 딱딱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건 선지자의 성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토성을 쌓고 이 성을 멸망시키려 하느냐. 이 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성 안에 세바가 들어갔다. 세바가 들어갔다. 여러분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존귀한 것이로되 그 안에 세바가 들어갔다. 세바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러냐 그렇다면 좋다 하고 세바를 찾아서 세바의 목을 따서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리고 그 목을 성 밖으로 팍 집어 던지니까 딱 보니까 세바거든. 됐다 돌아간다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사무엘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뱀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이 없이는 반드시 세바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아벨 성이 살려고 하면 성 안에서 세바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지. 피 흘림이 없이는 아벨 성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의 날카로운 검으로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 이제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서 나고. 그러면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저들이 듣지 않았느냐? 아니다. 들었다 이거야.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겼어? 들었는데 듣지 못했다는 거지. 왜? 세바가 있었어. 마음속에 자아가 있었어. 마음속에 자기의 오름이 있었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왜? 세바가 있는 한 절대로 말씀이 임하지 않아. 왜? 좀 임하려면 우리가 다윗과 업을 같이 할 게 뭐 있냐? 다윗이 이세 아들이 우리 왕이란 말이야 하고 이 말씀을 자꾸 거부해버리니까 안 들리는 것이죠. 듣지 않았습니까? 남주동 경제가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겼느냐? 믿음이라는 건 왜 마음이 연합이 안 됐느냐? 그는 그 안에 자기의 오름이 있다 이거예요. 숨겨놨어. 자기 오름을 세바를 성 안에 딱 숨겨놨어. 지혜로운 여인은 그것을 피 흘려서 성 밖으로 집어 던지면 아벨성이 되는데, 아벨성이 선지자의 마음이 되는데, 선지자의 성이 되는데, 제가 듣지 않았느냐? 들었다. 근데 왜 믿음이 안 생겼느냐? 들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왜? 자꾸 연막을 치니까 뭐가? 사람 속에 들어온 세바가 우리가 이 말씀이 오라? 아니야. 이 말씀이 꼭 오라? 그런 건 아니야. 이 말씀만 오는 건 아니야. 다른 것도 말씀이 있어.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버렸기. 10장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세바가 피 흘려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한 거야. 5년 동안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참 나도 정신이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긴 나왔지. 다 속에 세바가 있는데, 자기의 의가 있고 대적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그 피 흘림이 없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어. 자아가 피가 흘려져야 되니까. 그것 없이 내가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대적할 마음의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렸다. 벌려도 한 마음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갔다. 왜? 얼마나 목이 터져라 말을 했습니까? 저희가 듣지 않았느냐? 아니다, 들었다. 세바를 잡아내지 않으면 말씀은 그 안에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의라 말이야. 의.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늘의 것이 네 안에 이미 있다. 누가 저 음부에 가서 모셔 올라오겠느냐 하지 마라. 음부의 존재가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와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할 존재가 네 안에 같이 있다. 같이 있다. 그걸 보고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은 세바야. 이건 대적자니까.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 마음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 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여러분이 뿌림을 받아 한 말씀을 듣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여러분이 양심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것인 깨닫고 여러분 마음을 버리고 참 마음을 받아들이라. 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돼서 함께 나아가야지 되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반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도 진실한 사람.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자유자인 사람. 어떤 법으로도 없고 생명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보걸랑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서 그러한 사람 모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네 마음 버리라. 부끄럽지 않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네 마음을 비교해봐. 네 마음은 쓰레기 아니야? 그거 버리라. 네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여.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답죠. 상속자. 상속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운명입니다. 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먼저 들어온 자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죽은 자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선악을 알게 하신 걸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녕 죽는다 했기 때문에 이미 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죽은 자구나. 이 육신은 이미 죽은 자구나. 이 육신이 죽은 자인 걸 볼 때 그 안에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안식을 따먹지 마. 따먹는 날 정녕 죽는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무시하고 따먹었다가 된통 맞았죠. 된통 맞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벨은 말씀 앞에 딱 서니까 이 육신은 죽은 자구나. 그러니까 너는 정녕 죽으라는 것은 네가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육신은 죽은 자요 영은 막혀버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기름, 그 양의 첫째가 그 기름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됐으니까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직 안 죽은 거지. 뭐가? 선악의 기준이 안 죽은 거지. 그러니까 울그락불그락 한 거지. 안색이, 가인아, 네가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안색이 변하냐? 네가 선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 마음 안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바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쪽으로 와서 에녹성을 만들어서 그 성 안에 안주했어요. 그 성 안에 안주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육신이 된 인간은 야발을 먹는 것을 즐깁니다. 그 다음은 유발은 퉁수 부는 자입니다. 예술과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날가면 창을 가지고 싸우는 자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고 먹기 위하여 막 살다가 나중에 먹을만 하면 퉁수 붑니다. 기타 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마음이 허하니까 그 다음은 전쟁합니다. 김정은이가 그래서 저거 만드는 거야. 이게 인류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 위에 다 쌓아놓은 건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쌓아놓은 모든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죽은 것 위에 다 쌓아봤지만 헛되게 되어버렸고, 아벨은 비록 죽었으나 아벨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죽습니다.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을 한다잖아요.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가인은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으로 살면서 그건 사실 죽은 거지요. 죽은 위에다가 내가 요번에 5층짜리 건물을 얻었는데 내가 요번에 큰 배를 하나 샀는데 이렇게 막 해도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은 가인에게 보내마다 죽었잖아. 죽었으나 오히려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영에 속하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에게서 생명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말하는 존재로서 영생할 것입니다. 영생할 것입니다. 요새 맨날 오래오래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오래오래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